참 그 시대가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모든 거짓과 그 다음에 이런 이 악 같은 것이 이 거짓말과 각종 협박, 그 다음에 무슨 뭐 사기 이런 것들이 뭐 그것이 마치 능력인 양 그렇게 이제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막 행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난 12월 며칠에 했었나요? 3일날 13일에 했었나요? 3일에 했었나요? 그 선거가 있은 후에 아직도 대통령이 누군지 판가름이 안 났습니다. 거기에. 물론 지금 각종 그 미국의 매스컴들은 바이든이 당선됐처럼 보도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그 판가름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그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 그 위원인 각 주에 있는 주지사나 그 다음에 그 일을 담당하는 선거를 담당하는 무슨 뭐 장관이건 누가 있대요. 이 사람들이 이 참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조작 선거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그 이제 그 뭐 인터넷 그거 뭐 도미니언인가 뭔가 그거를 활용해서 막 선거를 조작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지들이 마음대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불구하고 그게 맞게 되었다고 막 선포를 해가지고 마치 바이든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막 법원의 계류 중에 있고 거짓된 것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바이든이 이길지 뭐 트럼프가 이길지 뭐 우리야 무슨 뭐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된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의 퍼스트 모든 것을 방향을 끌고 가는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행하게 되면은 그밖에 모든 나라들은 뭐 보나만 하죠. 뭐 걱정스러워.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도 이 선거를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엉뚱한 이 국회의원들을 뽑고 대표자들을 뽑는 바람에 오늘날 베네수엘라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이 석유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잘못된 선거로 인해서 지도자를 잘못 본 바람에 베네수엘라는 지금요, 국민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뭐 거기 뭐 이 화폐 가치도 막 거의 막 종이짝처럼 돼버리고요. 사람들이 사는 게 피폐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라고 바깥으로 외국으로 막 그냥 가서 돈 벌어 나가고 뭐 바깥으로 이민 간다는 사람들 많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고 막 그런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근원이 뭐냐면은 잘못된 선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선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요 저희가 참과 거짓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왜냐면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이 거짓된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된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징계를 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오늘요 우리가 본문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 봤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성탄절 전에 저희 벌써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런 참과 거짓의 문제로 놓고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배에 잉태한 지가 이제 6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한테 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보면서 여기 이 천사였던 가브리엘은 하늘의 그 천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마리아가 너무 잘 알죠. 그는 예수를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공을 세운 그런 여인이 되었죠. 근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뒤져보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왜 꼭 마리아에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사는 동네였던 것은 여기 지금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오늘날 우리 말하게 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저 정선의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에게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매개체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자로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은요,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미를 되짚어 볼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탄이 이번 주에 있는데 25일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은 이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고 마리아한테 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막 거짓이 난무하고 모든 게 그냥 협박, 그냥 잘못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모든 훔치기도 하고,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 형편없는 이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2021년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가 20일 날이고 27일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제 1월달 2021년을 넘어갑니다.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예전과 같은 우리의 이 쓰레기 같은 마음과 이 거짓된 마음을 갖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면은 새로운 해도 보나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2020년 동안에 우리가 고통하고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아파하고 그리고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겪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 어려움들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고 또 새로운 해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마리아라는 분을 가만히 펼쳐보게 되면 이분이 그 마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높다라는 뜻이 높다. 그래서 물론 이름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그 삶의 모든 걸 알 수 없지만은 일부분이라도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비록 시골에 살았지만은 그가 지금 이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약혼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 여러분, 예전에 약혼한 처녀라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가장 성결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약혼해서 신랑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랑이 정해진 여자는 다른 여자도 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가리게 되고 사람과 접촉도 안 하게 되고 정말 순결한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약혼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냥 처녀와 약혼한 처녀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냥 처녀는 아무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은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남자를 위해 제외한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남편을 생각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그런 처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혼한 처녀와 같은 심정으로 찌면 모실 그날을 준비하며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만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할 바를 행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약혼한 처녀인, 우리가 지금 재림의 그날을, 주님 오실 그날을, 이 말세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그러한 그 마음의 심령, 그러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자. 내가 지금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 그때나 모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곧바로 문 앞에 왔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조짐들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먼 훗날에 어느 시점인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믿음 없는 신앙이 없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로서의 자신이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탁 집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준비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잉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선택이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치 아이를 배에다가 이제 그를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가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먹고 가르치는 음식도 갈아 먹지 않습니까? 이쁜 것만 먹고 그죠? 모든 것을 만들 때도 이쁘게 만들려고. 왜? 태아있는 아이가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시간마다 이 분초마다 생활하는 생활들을 우리는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는 약혼한 처녀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선택하시는 그 선택받은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로서 이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저주시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떠한 그 이 충성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써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출발이 있지 않습니까? 원천이라고 하는데 원천과 그 다음에 이것을 떨어져 나간 어떠한 사물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은 그 원천과 떨어져 나간 그 사이 중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중간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울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주께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다 그냥 묶여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통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묶여진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을 생활을 하면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이 또 길을 걸어가거나 누구를 맞을 때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알았는지 그 행적으로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함께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나의 삶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야. 무엇을 내가 보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함께 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는 평안하라.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너와 함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어찌 보게 되면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주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은 여기의 말씀 속에서는 이 그 처녀인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반응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것을 자세하게 풀이하지 않고 그냥 함께 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아직 처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천사 가브리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서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잉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인사를 하게 합니까?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천사가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혼한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항상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제일 처음에 먼저 어떤 은혜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만나는 거예요. 꽉 마주치는 거예요. 아까 함께 한다는 말 했죠. 원천적인 것과 그 떠나간 그런 것 사이에서 중간에 와가지고 꽉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것이 마주쳐서 하나가 꽉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옆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 마음과 꽉 부딪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빵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주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첫 번째의 은혜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31절과 32절, 33절에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낳게 되고, 그는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높으신 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쭉 주었습니다. 그 예수의 앞으로 이제 일어나신 일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렇게 임해요. 34절에는 내가 남자를 만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무슨 이러한 이제 어떤 좋은 일이라든가 나쁜 일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들어오는 거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습관이 들어오고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어떤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서로 이상한 소문이 내내 들어서 내 마음을 불쾌하고 하고 어떨 때는 기쁘게 하고 그런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불쾌하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들어오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함을 받았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그냥 슬며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공기의 기운과 같이 슬며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 같이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약혼한 자로서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그만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내에게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함을 받게 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누군지 알고 옷이 없었겠었나요?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로. 이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2027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하신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비할 때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또 직장 가운데에도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갖고 충심으로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이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보세요. 능력이 너를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거죠. 능력, 권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우리를 덮는데요. 이 덮는다는 뜻을 가만히 언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맑은 날에 구름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구름이 지나가는 그 부분은 어때요? 그림자가 생겨요. 구름의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구름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덮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항상 그렇게 떠다니면서 우리 이 위에 그 능력의 권능의 능력이 그냥 쫙 계속 교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마리아 같이 그 아들을 잉태하는 선택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위에 항상 떠 있어요. 이렇게 항상 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생활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를 돕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의미가 이 선택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런 거짓말이 행해하고 모든 협박과 공갈이 행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선택함을 받은 자로 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 그거 뭐 처녀가 되어서 아기를 낳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느라고 그냥 평생 동안 고생 직살이하면서 애국까지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천사가 와가지고 그거 뭐 경배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마리아에 대한 영상만 갖지 말고 그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이 오심을 통할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를 알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수가 길려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런 이 단초 역할을 했던 이 마리아의 그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과 같은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온갖 물질이 아주 만능인 것처럼 모든 그러한 것이 그냥 뭐 우리 그 믿는 자도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돈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권세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리아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 아멘. 이건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요 악해져 가고 있고 이 교회들도 무너져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부 다 교회가 정말 지금 해파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선택을 받아서 내 신앙을 잃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경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함께하는 이 놀라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까지의 그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중심을 다해서 내 힘들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그런 누구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갖다 우리가 좀 밝게 비치는 그런 내 삶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앞날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신앙과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선택하게 되면은 너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역사를 너에게 하여도 바람이 불어서 슬며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너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마치 능력이 너를 덮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너에게 보장하겠다. 그런 보장된 삶을 너는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삶 속에서 네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대상이 바로 너다. 2000년 전에 쓰는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너에게도 마리아를 선택한 것 같처럼 그런 선택을 내가 하겠다. 그래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약혼한 처녀와 같은 그런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마지막 또 이제 한 주 남은 이 마지막 이 주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여기 이제 맺을 텐데 이 37절 보시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요 이 말을 한번 딱 보면서 마리아가 어떠한 그가 생활을 했는지를 내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산골짜기 사는 그런 아주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시골에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가득 찬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찬 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종이온. 보세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말씀을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에 대하여서 자기는 절대 그 말씀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긋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거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약혼한 처녀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울질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천사 가브리엘,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전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고백되어질 때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고 약혼한 처녀와 같은 그러한 순전함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권능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산에 오게 되는데 그분이 내게 오실 의미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축복된 매일매일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